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질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따릅시다. 구원자.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출생에 관하여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주 캄캄한 골짜기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구나, 우리 가정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공간뜰로 끌고 나갔습니다. 온 부대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경례하며 소리쳤습니다. 유대인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쳤습니다.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섬긴 겁니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탈진하셨든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오라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오라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오라라.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구세주가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행악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이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악자들이 좌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죄인인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오전 9시가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가운데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어떤 영화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어 가지고 자기가 강도로 복면을 쓰고 돌변해 가지고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 장면에서 참 가슴이 아렸던 건 뭐냐면은 범죄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단서를 이 아버지가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죽였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부모란 그렇구나. 자식이 자신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잡혀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지막 구성을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상황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다는 점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막 임종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자녀들이 아빠 어떡해? 엄마 어떡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부모 앞에서 어느 재산은 누가 가져가고 어느 재산은 누가 가져가고 막 쌈박질을 하네. 여러분,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백성들이 서서 구경을 하는데요, 관리들이 비웃어 십자가의 예수님에 관해 말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냐? 한번 내려와서 우리 한번 구원해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환영했던 우리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종려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주일이잖아요. 5일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구원자냐? 네가 메시아냐? 너하고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셔야 했습니까? 이 질문에 관한 정확한 대답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시편 22편 18절에서 다윗은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에서 놀라운 사실을 예언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메시아의 삶에 관하여 어쩌면 이토록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39권을 읽을 때마다 사실 우리는 설렙니다.
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제외하고 그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 거고 내일 밤에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은 항상 이 재림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은 100% 사이비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몰라요. 오직 누구밖에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몰라요. 아멘.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고 그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의 행악자들이 가는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좌우에 있던 강도들이 가는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좌편 강도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좌편 강도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편 강도는 좌편 강도를 꾸짖으시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장례를 할 때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 다했을 때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제 마음에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물론 이별 앞에선 슬퍼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지 않아요. 타락한 천사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편강도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좌편과 우편강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좌편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우편강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편강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이 이 새벽에 나왔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 나올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셨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에 꼭 고백해야 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아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정오 12시에 하늘이 캄캄해졌고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후 6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자신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인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평강도의 이 간절한 강구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좌평강도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지옥 가는 영혼이 있고, 우평강도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천국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우평강도처럼 주님의 약속처럼 천국에서 깨어나는 영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이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뼛속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어린이교회,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